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제목의 말씀은 그 위에 누우신 예수님. 더 짙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그 위에 누우신 왕 대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일인데, 막 아폴로 15호를 쏘아 올라갔을 때에 아폴로 15호에 탑승했던 제임스 어인이라는 사람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얼마나 지구가 아름다운지, 신비롭고 너무나도 초록색을 띄어가지고 빛을 비추는데, 거기서 제임스 어인이라는 사람이 감동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시가 하나 떠올랐는데, 시편 19편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암송했던 시편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세상에 통하고 이르러다. 이렇게 그가 예웠다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주에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지구를 보면서 조그마한 축구공만한 그런 지구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봤을 때는요. 우주에는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크고 작은 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축구공만큼 작은 지구를 딱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지구를 사랑했을까? 어떻게? 많은 지구 중에 많은 우주 중에 다른 별을 선택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우주를 다 내버리고 지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자기가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지구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추운 겨울철에 이미 집에서 준비됐던 그런 산후조리가 잘 된 집도 아니고 예지에서, 더더구나 호주가로 베들레헴에 간 길 중에서 임신이 이제 안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분만해야 될 시간표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런 그 베들레헴에서 보니까 아무데도 예수님께서 나셔야 될 자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요셉이가 여기저기 물어보지 않겠어요? 빈집이 없습니까? 빈집이 없습니까? 우리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사방천지 이 집 저 집 문 두드리면서 혹시 빈방 없습니까? 빈집은 고사간에 빈방이 없냐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바람 막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주변 환경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다소라도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구이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말구이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생상 말구이는 얼마나 병균이 많겠어요. 이생성 완전히 제로가 됐던 그 말구이, 수많은 곤충들이 왔다 갔다 하고 파리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말구이, 그 구이에 예수님은 누릴 자리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온 그런 천조가리를 바닥에 깔고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눕혀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이 낳을 수 있는, 자랄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말구이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구이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친히 그 어려운 고난 속의 자리에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체감하고 허물이 많습니까? 우리는 남을 말하기보다도 내 자신이 그만큼 약점투성이고 남의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판단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조건은 사랑입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도 한 줄기 눈물이 나올 수 있는 밖에 없는 감사의 찬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없으면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아이들은 그만큼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를 가지고 처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낳자마자 모든 준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나신 것은 그렇게 불행하게 나신 것 같아요. 뭐 탯줄을 자른다든지 뭐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도 있어야 되고 따스한 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던 그런 환경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것은 겉으로 사람들은 다 미아로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속에는 그만큼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거짓과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질적인 생각이라든지 골적인 그런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불식시키기 이해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주님이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가난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고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힘든 인생을 우리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저 여러분의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또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감사와 감격과 감회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성탄절의 그 의미를 모르면 복음의 의미를 모릅니다. 성탄절의 그 진리를 모르려면 질 대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들판에서 양을 기르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먼저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이 땅에 그런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곁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달랑 부친이 되는 요셉과 어머니 된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됐는데 뭐든지 수발해 줘야 되는 것인데 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애롭게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나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 때문에 어떤 간결을 대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많고 많은 삶 가운데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들, 직업으로 보더라도 학력 보더라도 가장 천한 밖의 사람, 베들레헴 들판에 양물 속에서 양틈 속에 상을 붙이고 사는 목자들 가운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 너에게 전할 소식은 바로 우리를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오셨다고. 그토록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병들고 열악한 상 속에 살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다린 그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신 것을 기별해 주시고 그 목동들이 예수님 나심을 맨 먼저 와가지고 선지자가 온다든지 제사장들이 온다든지 왕이 온다든지 벼슬아치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모든 인권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 침해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부름받아가지고 아기 예수님 먼저 만났다는 사실이죠. 먼저 만났던 목자 사모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먼저 예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응답받는 주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이들은 자기가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쉼터도 없어요. 안식처가 없다는 사실이죠. 노타면 이들은 전부 다 작을 받기 위해서 양틈에서 양들이 얼마나 냄새나는지 몰라요. 양 냄새나 염소 냄새 똑같아요. 거의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찌르내나는지 몰라요. 그 양틈 속에서 눈을 조금 붙이다가 깼는데 천사가 와서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러면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래도 가난하게 살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심이 없고 동기가 없고 그저 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성도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내가 다 가져야 나는 배가 부르고 내가 가져야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러나 이 목동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주는 대로 얻은 대로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는 순수한 복음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도 만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왔던 전례가 있어요. 양을 기르는 목동들인데 이 목동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속죄제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양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양을 먼저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난 집에서 양을 받아가지고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한 마리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눈이 이상하다든지 한 마리라도 다리가 이상하다든지 무슨 수가 있으면 제사가 제물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갈 일을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이 목자들처럼 내 마음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얼마큼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흠과 점이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목사들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양을 기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 주위에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시달리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각종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식적으로 영적으로 막 병이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훈훈한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덮어줄 이불처럼 그들에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들의 헌신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목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중심을 잃지 않고 동기사심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 먼저 초청을 받던 사람, 그 때문에 얼마나 이 목동들이 기뻐서 너무 흥분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그 스스로 그 스스로 만났다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찬송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들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많은 소식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숱한 소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모든 소식들이 들어온 모든 소식들을 분석해 보면 전부 다 한마디 말하면 새로운 소식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파란 불빛이 빛나는 그런 조그마한 지구가 되는데 이 지구 속에서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겠어? 다른 데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지구를 선택해 주셔서 베들레헴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같이 예수님께 오셨는데 오신 그분의 소식이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온 세상이 어떻게 보게 되면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야말로 번영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모슬렘이 전쟁하고 있어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가가지고 가정 전체가 전부 다, 가정 식구 전체가 흔적이 없이 사라진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북한 문제가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마도 70년, 80년 동안 예수님을 그 양반 한 번 만나봤으면 쓰었다고 자유롭게 이 산 앞에 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은 자유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립니까? 지하교회에서 찬송과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기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들킨 날에는 그야말로 그들은 바로 이제 탄광으로 들어간다든지 총살을 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와 같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백성이 바로 우리 38선 이후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의 도처마다 방화와 살인과 폭력과 마약으로 중독이 된 세상이 됐습니다. 조용할 틈이 없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이 시대의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이 양에 찰만한 그런 좋은 소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좋아봤자 그뿐이에요. 임시용입니다. 그러나 영혼 깊이, 심령 깊이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화의 왕이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정복 마귀를 다스리고 꺾어버리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주인 우리를 영원토록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보다도 절실한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엄청난 평화의 소식이 어디 있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2장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면 하는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우리들, 안타까운 우리들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인류의 절대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인류가 오랫동안 사모했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우리 마음속에 오셨네. 만민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신 겁니다. 그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주의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물리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는 사실이죠. 그날 밤 따뜻한 침실에서 잠이 든 사람들은 아마 이 소식을 못 들었을 거예요. 사명에 잠이 든 사람들은,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신 마음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는 결심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깨어있지 못하냐. 마음 누워내시면 육신은 연약하다.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깨어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찬송 부를 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그 시간표도 전부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라는 사실이지요. 깨어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만날 수가 있는. 아기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행복에 겨운 그런 노래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얻은 것에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어두운 빛이 없는 것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참 교인은 정말 자꾸만 어두운 세력이 밀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산돌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빛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어요. 누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일단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죠. 아마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더 슬플 거예요. 아마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인생의 뜻을 모르고 인생의 그야말로 갈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우울할 겁니다. 정신문제도 올 수도 있어요. 더구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위로해주고 이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정산돌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 어디서 나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에서 오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깨어서 구원의 좋은 소식, 희망의 좋은 소식, 소망의 좋은 소식, 우리는 먼저 듣고 먼저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옥이 무너지고 죽음이 이기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병든 가정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식구들을 우리가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온전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평화양으로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제는 평화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 소망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은 여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우주 삼라만상 엄청난 별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 지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중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셔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 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단단하게 무정해서 힘있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